가 마저 없다면 퍼져 있겠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미시파 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헤브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미시파 팀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법으로, 가장 강렬한 뜨거움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에서 미시파 팀은 킹덤의 매뉴얼이다 라는 목사님의 티칭이 있었습니다. 미시파 팀이 우리의 삶의 킹덤의 매뉴얼로 작동되기 전에 10개의 토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10개의 토라는 지난 주간의 이토로 포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명제는 이트로는 십자가의 삶이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트로입니다.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풍성함, 유익, 탁월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트로는 예테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예테르는 여기에서 이걸 의미합니다. 이 뒤에 여기까지가 예테르입니다. 이 예테르에는 못, 바브가 빠져 있습니다. 내 손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테르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나의 즐거움이 나를 움직이는 명령어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면 탁월한 자라고 알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많이 쌓는 것이 탁월함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테르가 십자가의 머리를 못 박아서 이트로가 될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야훼가 목적이 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유익의 기준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는지 다른 이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트로는 오직 야훼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야훼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트로 토라 포션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포션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인 하나님의 강림, 야훼의 강림과 토라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 연결이 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일까? 왜 이방의 제사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트로는 십자가다 라는 명제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들어두었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육신의 욕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십자가의 삶, 킹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 이트로를 통해 십자가로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실 아버지의 비전이 들어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루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이방인 또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 세 사람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의 표현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나를 아버지와 결합하게 하시려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육의 원함을 쫓아가는 삶, 신성을 훈련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려는 삶, 나를 사랑함 때문에 쉽게 타협하는 삶, 나의 나와시로 사는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한 나에게 바보가 필요했습니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나아시, 나의 탁월함을 끝낼 수 있는 못 박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트로를 묵상할 때 저의 탁월함의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이번 쉐모트 주간에 이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진 말씀인데요. 이제 그거는 제 파트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장인이라는 호칭이 나오죠. 장인을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주는 생명을 탁월하게, 주는 사랑을 탁월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 주는 생명을 탁월하게 하는 목자로 세우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신의 산으로, 호렙산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의 잘못된 기준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탁월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큰 자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잘 포장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의 성적, 점수에 민감해하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점수가 꼭 저의 점수 같았고 저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과 실력 없는 교사라는 평가받는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제 안에서 부대낌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했던 것이겠죠. 헬라적인 관점과 기준과 해석이 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작 탁월한 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탁월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자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킹덤의 관점을 훈련시키는 것,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십자가의 삶이 기쁨임을 알게 하는 것, 야훼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종속되는 것으로 끌어주는 것이 탁월함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신성을 훈련하느라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시스템인 킹덤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함을 이트로 포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의 말이 멈춰지고 형상의 입을 열어 토부가 나올 수 있도록 야훼의 선하심만을 선포하는 샤파트가 저의 삶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샤파트의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3월 대선을 위한 중보가 필요한 때라고 목사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이토로 주간에 어느 한 대통령 후보 부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내용 중에 무속 행위 중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제물로 올린 내용이 기사화되어 알려졌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훼께서 찾아오시고 토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이토로 주간에 이 땅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때 우리는 팔라하는 중보의 영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영을 흔들어 깨우고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틀 후에서 또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이 안에서 찾을 게 많더라고요.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이루 말씀하셨죠. 가르치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자로 이트로를 풀어주셨는데, 이 루스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 민수기에, 저는 민수기 그 정탐꾼 사건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투르 글자가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투르가 보이죠. 정탐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다입니다. 정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정탐을 하시는지요? 야훼에 대해서 많이 정탐하십니까? 이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경제 관련된 것을 정탐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이제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지만 그 여정 속에 야훼께서 숨겨놓은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야훼의 뜻을 살피며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야훼의 목적,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10가지의 말씀을 통해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고자 해야겠습니다. 야훼를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듣는 차원에서 그리고 감정적인 동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주 앞에서 흔들림 없이 평생을 달려가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는 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야훼로부터 나온 자들은 야훼께로 향하여 훈련해야만 야훼와 같은 형상으로 회복되며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자신할 수 없기에 신성을 훈련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일어서는 훈련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헤브론의 두 분 목사님과 지체들이 함께하기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나눔을 준비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이, 모든 비결이 야훼 안에 있습니다. 신성을 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트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눈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좋네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금방 나와서 요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탐꾼 그런 뜻인데 정탐꾼의 이미지는 보통 보면 약간의 뭔가를 의심하고 그렇죠? 불신하고 뭔가를 자꾸 찝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정탐꾼과 같은 우리들을 야훼의 손과 빛 대신 예수아가 안에 감싸 안음으로 이 이트로라고 하는 뜻은 탁월한 도 있지만 남은 자란 뜻도 있어요. 남은 자. 이건 뭐 다음에 남은 자 니무난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누군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어요. 뭐가 보여요? 토라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머리 하면 토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뭐에 탁월한지, 뭐에 탁월한지, 뭘 갖춰야 탁월한지 여러분들 잘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미슈파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 출애굽기 2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장 1절 제가 미슈파팀 자, 미슈파팀 법규 법령. 미슈파팀은 킹덤 통치의 매뉴얼이라고 그랬어요. 미슈파팀, 이 미슈파팀은 뭐냐면 앞에 킹덤 토라 10가지, 우리는 그냥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10가지를 그 10가지에 대해서 킹덤 토라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킹덤 토라 10가지에 대한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즉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애굽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미슈파템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매뉴얼이라고 해서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사용 설명서. 여러분 킹덤 토라, 하나님 주신 킹덤 토라 10가지 킹덤 토라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최고의 스피릿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신부들을 향한 신랑의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은 다 에아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 따라서 이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10가지의 킹덤 토라고 거기서 해석 적용하는 미슈파템이에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미슈파템 법규, 법령, 규칙, 룰 어떤 법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뭔 일이 있으면 법이 그렇고 룰이 이렇고 자꾸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묶고 누르고 벌칙을 먹이고 정지하는 거 그런 것이 초점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던 바로의 통치를 받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애굽법을 따르라고 바로의 통치의 법령을 따르라고 해서 그 삶이 정말 노예같이 죽도록 일만 하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또 10가지 주어놓고, 그리고 또 미슈파팀 줘놓고 또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하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 별 차이 없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미슈파팀은 사랑을 전제로 했어요. 사랑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마 바로도 얘기할 거예요. 뭘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통치자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말 못할 고충이 참 많다고. 그렇지 않냐고. 내가 좀 우리 다 윈윈 하자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하나님 주신 미슈파팀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그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킹덤의 삶을 사는데 자유하실 수가 있어요. 자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바로 에덴의 삶이고 보좌 앞의 삶이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더우시면 끄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저기 보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겠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아바드하며 일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 증인의 삶을 지켜라. 그걸 샤마르라고 얘기하는데 지켜라. 어떻게 말하면 무엇을 지킨다라고 해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10가지의 킹덤 토라를 주었고 미슈파텀을 줬어요. 즉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너 일하면서 경작하면서 아바드하면서 지켜라. 그 얘기는 뭐예요? 10가지의 킹덤 토라와 미슈파텀을 지켜라. 그 얘기라고. 근데 저 경작하고 일하는 거, 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것을 노동, 고역으로 어떤 살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 즉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자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킹덤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종과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억지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뭔가 막힐 것 같고. 만나는 분들한테 어떤 토라의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면 처음에는 듣기 좋아서 굉장히 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거 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러분의 그러면 그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려면, 능력의 토라가 되려면, 킹덤이 내 안에 내 삶에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면 그건 리모델링도 아니고 가차없이 다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담되기 시작해.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먹고 살고 아바드에서 여기까지 쌓아놓은 것을 내가 예수 좀 더 그 나름대로 잘 믿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거기에 보강해 주시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안 하면 더 막 찝찝할 것 같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여기 올라와서 나누고 또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삶에 해서 적용하는데 부담되시면 안 돼요. 아바드가 고역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막 힘든 그런 되시면 안 돼요. 여기 자유함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미라 집사님 꺼주세요. 자유함을 누려주셔야 돼요. 예배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함이 있으셔야 돼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체성을 깨우기 시작하면 그거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셋째 날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이때 모든 것에 다 씨라고 하는 걸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씨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땅에 있다가 땅 속에 있다가 뭐 이렇게 튀쳐나와서 그냥 한번 싹을 내보자. 나도 나를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싹 내고 좀 자라니까 뭔가 좀 피워보자 해서 피우니까 꽃이 되고 또 때가 되니까 그냥 나도 몰랐는데 이런 열매가 열리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씨 속에는 분명한 DNA가 들어있어요. 정체성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누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애굽과 바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반드시 더 프레스를 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보기도 하죠? 경험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정체성을 깨우셨을 때, 회복시켰을 때는 뭐예요? 애국과 바로에서 이미 꺼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거기서 꺼내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맞닥뜨린 게 뭐예요? 홍해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홍해 바다,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요. 돌아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놀라운 침례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건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강을 건너는 것을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즉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만 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앞에 계신 예수를 보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직 머리가 되시는 나의 신랑 예수와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머리가 되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바로만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잘 들어볼까? 바로가 나를 칭찬해주고 바로가 하나라도 더 나에게 쌀이라도 한 톨 더 줄까? 나에게 돈 한 번에 더 줄까? 나의 생명을 마치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쪽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죠? 돌아봐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어요. 오직 이제부터는 누구만을, 예수와만, 그런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와만 바라보고 예수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자, 이제부터는 나는 돌아가지 않는, 나는 이제 바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예수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그리고 바라보면서 무슨 환경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와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없어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와만 바라보면서 그 고백한 대로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애굽식으로 바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의 삶을, 애굽의 시스템을 난 존중해요. 바로를 봐요. 왜 나한테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실제 피부로 느껴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고 바로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를, 그런 애굽에서 이제는 완전히 내 삶 자체가, 삶이 완전히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를 백성해, 나는 천국을 소망해요, 그 차원에 끝난 거 아니야. 실제 삶으로 이제는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즉 어떻게 보면 광야식으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 광야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 삶의 시작이라고 해요. 거듭난 삶은 하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광야를 선택을 해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요. 그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뭘 쫓아가는지. 그럼 나는 구원받은 단계는 맞는데 아직도, 아니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방식으로 광야길을, 때로는 애굽에 마늘 생각도 나고 부추 생각도 나고 고깃국 먹던 생각도 나는데 그 힘들었지만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매일매일 거듭나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게 있어야 돼. 그날로 족하는 은혜가. 재밌죠? 만나를 쌓아놓지 말라는데 꼭 쌓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좀 갖다 쌓아놓지 말라는데 뭐예요? 우리는 또 갖다 쌓아놔요. 설마 오늘 썩었는데 내일 썩겠어. 우리는 또 어디에 머리를 굴려요? 뭘 머리 굴릴까요? 안 썩는 방법이 뭐 있을까? 안 썩히는 방법이 뭘 있을까? 막 이런데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 이 거듭난 부분하고 그렇지 그냥 예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식으로 그냥 바로식으로 사는 건 또 달라요.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다. 자, 거듭난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인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킹덤 백성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킹덤 토라란 말이에요. 킹덤 토라. 그 10가지. 그걸 딱딱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광야 삶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미슈파팀이에요. 미슈파팀. 혹시 오늘 토라 포션 보신 분 있어요? 오늘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괜찮아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23장 25절까지인데 저 오늘 28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28절 한번 볼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재판장을,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제 성경에는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제 번역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나 이런 성경이 있어,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하고 제가 이거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번역을 딱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냐. 근데 제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에 또 들어갔어요. 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 테칼, 그다음에 웨나시, 그다음에 베암메크, 뭐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엘로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뭐뭐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웨나시, 이게 유사, 너희 백성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뭐뭐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그냥 뭐 저 성경으로 보면 재판장, 리더, 지도자를 모독하지 마, 저주하라 그렇게 보이는데
히브리 성경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와, 깜짝 놀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뭐 하고 있다?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욕하는 자들이.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응?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에이, 설마 여러분 세대, 설마, 에이, 하나님을 모독하겠어? 그렇죠, 권사님? 응? 하나님 모독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시겠어요? 설마, 아이. 응?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재판장하고 같이 놨어요. 재판장하고. 응? 자, 재판장을 정말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재판장. 응? 즉 저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번역을 재판장, 미슈파트. 그런데 여기에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을 넣었어요. 지금 재판장 하나님과 같이 놔서 번역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욕하는 것이? 그렇죠. 재판장을 욕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이, 즉 통치자예요. 저 통치, 샤파트. 통치자를 욕하는 것이 누구를 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지난주 이틀로 직임이라고 그랬어요. 직임이 세워졌을 때 10가지의 토라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슈파팀에서 그 10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미슈파팀을 줬어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들을 보내서 세워준 게 바로 직임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이야, 직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 리더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이드로 직임. 이드로는 그래서 십자가로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단지 거기서 못 박혀 죽고 그런 차원을, 그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킹덤의 통치의 직임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직임을 세워놨다고요. 응? 모수입자에. 응? 그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킹덤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라. 미슈파트인데. 응? 자, 단지 샤파트 하니까 뭐 재판하다, 다스리다,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미슈파트 그 얘기하면서 뭐냐면, 자, 너희들 위해 킹덤의 시스템을 지금 세워놨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놨어요. 자, 그들이 여러 가지를 통치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들을 지금 킹덤의 직임을 받은 자들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그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킹덤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킹덤의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남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킹덤 토라 10가지 중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그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이 샤브라고 하는 걸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샤브 했죠. 어떤 허탄하게, 무익하게, 거짓되게, 그래서 메마른, 황무한, 폐허, 뭐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지금 그 얘기와 같이 연결돼서 얘기했는데, 자, 저기에 모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칼라. 저에게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또 빛나는, 또 다른 말은 저주,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한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선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나래 내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저에게 스토리텔링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지금 하갈이 누구를?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욕해도 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 어느 영역에서 떨어뜨리는지, 미안해 거꾸로 써서 하갈 어느 영역에 떨어지는지 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 사무엘상 17장 43절. 삼상 17장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저기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지금 저주한다라고 하는 칼날을 사용했어요. 또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6절에서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자, 저기는 알미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겠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그다음에 골리앗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수준을 떨어뜨리는 어느 영역에서 증거해요? 어느 영역에서? 자유의지 영역에서 증거해요. 자유의지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자유의지 그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나도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하는 그 자유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그다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은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백성됨이 있어요. 그걸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엄청난 건데 그거 자유의지를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흐르는 게 마치 자유의지냐? 그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유의지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살아나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자유의지가 그때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요. 신성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질, 킹덤의 본질을 이스라엘로서 킹덤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수준 이하로 요즘 그래서 때로는 뭐 개독교니 뭐 어쩌니 뭐 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다 거기에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거기에 다들 이런 수준 이하로 해서 어떤 자존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자존감을
근데 이런 일을 밖에서도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존감을 떠는. 자, 여기 보니까 칼날 소망의 지팡이가 2개인 거예요. 소망의 지팡이가 2개. 소망의 지팡이가 2개. 즉 저에게는 뭐예요? 내가 소망을 하는 게 한쪽은 하늘에다, 한쪽은 뭐예요? 세상에. 지금 2개를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2곳에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뭐예요? 꼭 하나님이어야 돼. 그죠? 꼭 믿음 얘기해야 돼. 꼭이야? 또 어떤 경우는 보이세요?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만 꼭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똑똑히 보라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인정한다니까. 근데 네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당신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뭐라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이런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건 하나님을 자기 상식보다도 밑으로 다 내려치는 거예요. 이런 걸 칼날,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할.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엘로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거기에 돌아가면 23장 28절에 가면 그 끝에 저주, 지도를 저주하지 말라. 그 타올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써요. 타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 단어는 여러분 다 보이겠죠? 이 오르가 보이겠죠? 오르에서 옵니다. 오르에서. 즉 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킹덤 백성으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즉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드러나도록 빛이신 예수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볼게요. 예수아의 빛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빛 대신 그분의 그 빛이 완전히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 영광의 빛을, 킹덤의 빛을 어디에? 세상의 열방에 비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고백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지금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들, 킹덤의 그 시스템에 맞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부장이 되었던, 100부장이 되었던, 50부장이 되었던, 10부장이 되었던 킹덤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 시즌에 다름받는 게 이 싸매기예요. 싸매. 평가하는 거. 우리는 평가하고 그쪽에 기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누가 캐면 저 사람이 좀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는 기대. 지금 가장 많이 다름받는 게 이 싸매기예요. 싸매. 싸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킹덤 토라가 들어와요. 그래야 신부의 영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미시파템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하신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는 생각해봐요. 제가 저번에 세탁기 얘기를 했죠. 세탁기에 이제 박 목사가 뭘 어떻게 넣고 하는데 제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렇지. 뭘 또 나누기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다 때려 넣고 그냥 비누도 이거 물비누 2개 해 이거 그냥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잖아.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많이 비누를 많이 하이타이를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가득. 근데 나중에 빨래 해보니까 빨래 다 들었는데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죠? 허옇지. 그게 그대로 또 들어있더라고 거기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 주신 부분들을 자꾸 평가하면 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야. 내 방식으로. 지금 시즌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타락하고 불의한 그 지도자는 누가 처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서 제발 부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일들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와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킹덤의 책임이 세워지도록 더 이상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해왔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킹덤 리더들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거라고요.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면서 어떤 만용을 부리고 노력하고 채찍질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남용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는 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돕는 직임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오직 빛이신 예수와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직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예요? 최고의 재판장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인 그 시스템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막 예수님처럼 절정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그냥 조금씩 빛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킹덤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킹덤이. 그냥 모르고 대충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아주 급하게.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 앞부분, 서론적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밴드에 올린 마크 빌처 목사님 거 안 봤죠? 안 봤지. 요즘 뭐 저 관심이 없죠? 한번 보세요. 마크 빌처 목사님 얘기하죠? 올해 5783년 되는 로시아샤나의 뭔가. 왜냐하면 5783년 로시아샤나가 슈미트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안식년 시할 때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슈미트는 어떤 그 50이라고 하는 아마 안식년 그 얘기라고요. 정확하게 저도.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마크 빌처 목사님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대환란이. 여러분, 환란 온다니까 겁이 나죠. 무척 나죠. 어떤 환란? 제가 어제 받은 책을 앞부분 보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에, 저자가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족을 데리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최근에 들은 거예요. 준비하라. 딱 하면 돼. 준비하라. 너무 놀래가지고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와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뭔가 준비하라.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흔드심의 시작에 불과하라. 여러분,
앞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들은 접종 2번 맞으면 끝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70% 맞으면 다 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70%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집단 면역이 될 거다. 지금 90%가 넘어도 안 돼. 2차로도 안 돼요. 3차? 이제는 급하니까 뭐예요? 전에는 3차 맞는데 6개월 줬다가 5개월 줬다 4개월 줬다 오늘 저 3개월 줄에 끝이 날 거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내가 오늘 미국에 이 목사 친구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미국은 하루에 몇십만 명 생기는데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저희 구조 자체가 틀리잖아요. 법으로 통제가 안 된대. 법 제정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면 막 법 최근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상한 법들이 막 생겼지만 그거 하는데 거기는 이미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미 어떤 환란들이 시작되어 환란을 하니까 무슨 막 여러분 전쟁만 일어날 것 같은 생각하세요? 수소폭탄, 핵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총칼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그것만이 환란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를 정말 다시 오실 걸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샬롬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3월은 여기 없고 싶다 그랬죠. 3월달은 내가 막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힘들어요, 양쪽 애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소리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누가 세워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한다면 누가 뽑히든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극단적으로 묻습니다. 기도 좀 하면 오른쪽에 있고 믿음이 스스로 좀 부족하면 왼쪽에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희한한 논리들 가지고 왔는데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저희들 많이 보내온다고. 오늘도 어떤 내용이 그래. 제가 답변할 내용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내온 것이 저를 위안을 주고 저를 살리고 저를 새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상태에서 끝이 있었다면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구원과 거듭남은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난 삶은 그때부터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맞게 빛의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경험케 하고 그걸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내 삶에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가
다시금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법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토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킹덤 토라 10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슈파템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의 삶 얘기를 하는데, 킹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킹덤의 토라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소망 가운데 킹덤의 매뉴얼을 내 삶에 적용해서 킹덤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킹덤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거 하셔야 돼. 얄라드. 매일매일 얄라드 하셔야 됩니다. 얄라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얄라 그런 거 그거예요? 얄라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얄라드. 출생하다, 낳다. 즉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출생, 낳다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라감이에요. 성장이라고요. 얄라드. 매일매일. 거듭나시면 자라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미슈파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킹덤 백성으로서 나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는 통치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 통치하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시스템으로 헬라식으로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마치 뭐 지배하는 것처럼. 헬라식의 통치 개념은 뭐예요? 지배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브리식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통치는 뭘까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통치는 지배해서 뭐예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통치 방식은 뭐예요?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통치는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슈파팀이 있으셔야, 요 미슈파팀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셔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라가실 수 있어요. 즉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계시면 자유의지가 발동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애국 방식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애국 방식이에요. 그건 자유의지가 발동되지를 않아요. 거듭나셔야 자유의지가 발동돼요. 거듭나요. 요즘 이제 매일 다은이 영상이 와요. 때로는 페이스톡으로도 와요. 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 뭐냐면, 가만히 어떤 노래, 엄마가 매일 찬양해요. 뭐 드디어 오늘은 뭐 해서, 그래서 제가 댓글은 그렇게 못 달고, 드디어 엄마 아빠가 다은아 너 천재가 되어간다 이런 소리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냥 제가 웃기만 하는데, 아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 밑에서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자라가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왜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라고 그러죠. 사춘기. 그렇죠? 사춘기라고 그래요. 즉 요것을 사춘기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남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거듭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미슈파팁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춘기도. 자기 나름의 나도 지금까지는 뭐예요? 엄마 아빠 보면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 스스로도 뭔가를 해석하고 나도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미시바텀을 찾을 거야 하는 게 바로 사춘기. 예? 그래서 반드시 미시바텀이 있어야 인생을 빌드업 할 수 있어요. 사춘기가 있어야. 그래서 일반 신체적인 사춘기도 겪어야 되고 영적인 사춘기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통치 구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가 얘기하는 미시파tim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무슨 삶이에요? 고욕이란 말이에요. 고욕이에요, 고욕. 오직 그냥 살기 위해서, 한 끼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유함이 없는 노예요, 종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구조로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에서 킹덤 백성을 가지면 우리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자, 요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사람, 속사람. 여러분, 영이 살면 다 산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면 다 살아요. 자, 그런데 지금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통치해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치하는 이유가 뭐야? 눈에 보이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응?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또, 여러분,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응? 뭐가 먼저예요? 예? 자유가 먼저예요? 평등이 먼저예요? 예? 자기들끼리는 집에 가서 열심히 떠들면서 왜 여기서 물어보니까 얘기 안 해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유가 됐든 평등이 됐든 속사람은 뭐다? 속사람은 겉사람이 자유가 먼저다, 평등이 뭐다, 계속 소리 지르면 육이 살기 위해서 계속 자유가 먼저다, 우리는 한쪽은 평등이 먼저다, 그래야 육이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자리가 이렇다 저렇다 계속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속사람은 뭐예요? 애굽이 강성을 띠고 애굽이 번성하고 바로가 힘을 얻으면, 계속 얻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은 사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고욕이란 말이에요. 고욕. 여러분이 이쪽은 자유만 얘기한다고 이쪽은 평등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가 먼저지, 그래도 평등이 먼저지, 요거 계속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뭐가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속사람이 살면 다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래놓고 또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렇죠?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 저 사람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겉사람의 시스템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겉사람이 살아야 돼. 겉모양이 이걸 입어야 돼. 이 옷을 입어야 돼. 저 옷을 입어야 돼.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 하는 거짓 종교, 그런 우상에 제발 좀 넘어가지 말라는 게 토라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계속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적인 빛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인 빛을, 자연적인 원리, 세상의 그런 원리에 더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얄라들을 어떻게 해석해요?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얄라들을 사용할 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 응? 왜 요즘 좀 내가 응? 얄라들을 토라에서 그 겉사람의 자연적인 빛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얄라들을, 아까 얄라드가 낳고 출생, 자라감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토라는 얄라들을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해놔요. 말씀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혹시 아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해석을 해놨을까요? 얄라드가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족보에서 나와요. 족보에서 나오죠. 근데 그 족보에서 겉사람을 추구하고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는데, 보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죽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그런데 속사람은 영적인 빛을,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얄라들 뭐라고 또 번역을 해요? 낳고 자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토라가 풀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연적인 세상적인 겉사람하고 영적인 속사람하고 여러분 안에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같이, 토라의 그 관점을 히브리 관점으로 본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이고 겉사람 중심의 미슈파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미슈파텀은 뭐라고 했어요? 매뉴얼이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 미슈파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슈파텀을 여러분 이번 주 지나가시면서 잘 보시면, 미슈파텀은, 하나님 주신 이 미슈파텀은 내 겉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이 미슈파텀을 통해서 속사람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토라 포션을 보고 또 읽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미슈파텀 여러분 못 보니 그냥 종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별거 아닌 거, 나하고는 생활에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아니에요. 속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 겉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런 구조, 우리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영이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해석과 적용해. 그분을 기도하시면서 잘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생명으로 취하셔서 얄라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킹덤 토라에, 하나님 킹덤 토라에 하나님 통치 매뉴얼인 이 미슈파팀, 하나님 단지 그냥 세상에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실제적인 통치의 시스템,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삶, 나의 속사람이 영이 사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를 더 부어달라고 미슈파팀